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신약 성경 25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느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7절 같이 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요구받습니다. 그 요구의 가장 첫 번째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처신하라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그 권면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까지 성도의 삶에 대한 실체적인 덕목들을 살폈습니다. 이어서 13장에 오면 곧바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구절은 한국 교회 안에서 소위 국가 조찬 기도회에 참석하기를 좋아했던 정치 목사들이 가장 악용했던 구절입니다. 동시에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 가장 애용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요구를 들었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 요구와 이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이 부당하고 불법한 권력에 아부하여 그들이 주는 권력에 달콤한 떡고물을 함께 나누라는 그런 뜻이 아니면 분명하죠.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12장 21절 악하고 그죠? 나를 핍박하는 원수를 사랑하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구체적인 적용의 첫 번째 내용이기도 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할 때 그 사회생활에서 첫 번째 적용이 각 사람은 모든 권세들에게 순복하라로 떨어지는 거죠. 우리 가운데 또 권력자들 가운데 여기 권세들은 위정자를 말하는데요. 지도자들 가운데 악하고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복종하기보다 그들의 존재조차 인정하기 힘든 사람들이 위정자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여기 복종하라는 단어는 위로 올라가지 말고 아래에 거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라, 그런 의미가 복종한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왜 우리는 위에 있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까?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 그렇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권력자를 그 권력의 자리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위임했을 때는 당신의 주권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모든 권세들 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으니 그것을 인정하라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뜻이죠. 국민의 민주적인 투표를 통해서 세워진 권세나 왕권의 세습을 통해서 물려받은 권세나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스스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든 권세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의 종류와 크기와 주체와 범위와 길이도 모두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 주변에 법으로 위임된 권리를 행사하는 모든 사람, 모든 제도들이 성도가 복종해야 하는 대상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합당한 방법으로 세워진 권세, 정책이 바르고 정직하게 운영하는 정부와 관리들만 아니라 부당하게 보이는 권세까지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왔으니 그 권세를 거스르지 마라. 심지어 권세를 거스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으로 심판을 자치하는 것이다 까지 말을 합니다. 2절이죠.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2절의 이 말씀이 성도라면 부당한 권세나 부당한 통치와 악행을 어떤 경우에도 옹호하고 그를 비호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부당한 권력, 악한 통치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항하되 그 악한 통치조차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악한 통치 밑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도의 삶을 추구하라는 것이 본문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에게, 권세들에게 권력을 위임하신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의 원천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자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신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죠. 하나는 악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세를 하나님이 위임하셔서 그 권세의 칼을 휘둘러 악을 징벌하여 모든 나라와 백성이 악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악을 억제하는 하나님의 통제의 수단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선을 장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자를 당신의 뜻대로 세우시고 그 위정자에게 당신의 권력을 위임하신 것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여 인류의 역사를 평안 가운데 유지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악이 활개를 치죠. 선이 움츠려들고 악이 활개를 치면 세상에 악이 관영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처럼 그 악을 보응하시고 심판하셔야 돼요. 악을 다 심판하실 정도까지 악이 창궐하게 되면 역사 속에서 택한 자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아직은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으로 모든 권세를 위정자에게 위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해요. 국가의 역할이 그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위정자를 통해서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성도는, 교회는 세상의 어떤 권력도 평가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복종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왜곡이고 오석이죠. 하나님께서 위정자를 세우신 분명한 뜻이 3절 4절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건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요. 베드로전서 2장 가보십시오. 13절 14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건 권세에게 권력을 위임하신 주님의 뜻과 목적을 생각하라, 그런 뜻이죠. 주를 위해서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뭐하고요?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뭐하고요?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누가 보낸 거죠? 하나님께서 총독에게 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위정 권세들에게 권력을 위임하셨는데, 여기도 똑같이 말해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뭐라고요? 악을 징벌하고, 두 번째는요, 선을 포상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모든 권세를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국가가, 위정자가,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임의 뜻대로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부단히 분별해야 합니다. 정권이 선한 정책을 펴는지 악한 정책을 펴는지 분별해야 할 책임이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요. 만약 위정자들이, 지도자들이, 국가와 권력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할 때,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거나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할 때,
항의하고 불복종할 수 있는 소위 시민 불복종의 권리가 교회와 성도에게도 있죠. 권력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높은 권력자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말은 가장 위에 있는 권세자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라가 대전제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한다면 인간에게 위임된 모든 권력이 최고 권력자인 하나님의 뜻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그 권력을 인정하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은 부단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는 12장 2절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권세인 하나님께서도 불쾌하게 생각하는 악한 정책 그리고 악한 권력 행사가 있을 때 교회와 성도는 그 악한 정책 자체를 본문의 근거에서 비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악한 권력을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왜 불의한 권력을 하나님이 종종 허락하실까요? 왜 부당한 권력을 통해서 온 나라와 백성이 고통받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권세의 길이와 주체와 범위와 한계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하신다면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공의를 어기고 불법을 행하는 권력을 허락하셔서 온 나라와 백성이 때때로 고통받게 하시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그 나라와 국민 전체에 대한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연단입니다. 그 공동체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연단이죠. 인간은 자신이 직접 맛보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악의 실체를 잘 모릅니다. 그 악이 우리에게 얼마나 비참한 고통과 처절한 아픔을 주는지를 자신이 직접 겪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쉽게 인간은 악의 편에 씁니다. 자신이 악을 겪지 않으면요, 자신이 악에 의해서 심각한 고통을, 압제를 받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쉽게, 너무나 쉽게 악을 비호하고 심지어 악의 편에 설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완악한 인간을 위해서 때때로 불의한 권력을 허락하십니다. 불법한 권세를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 미온적인 사람들, 의에 대해서 미온적인 사람들, 정의를 사모하지 않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식의 가치관을 가지고 악을 옹호하거나 그 악이 편만하게 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공동체 전체를 불법한 권세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맛 좀 볼래 하십니다. 고통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게 우리의 일이구나, 나와 내 자녀의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뼈저리게 만들어서 불법한 권력에 대한 혐오와 미움과 정오를 배우게 만들고 정의와 약한 자를 배려하고 사랑과 공의가 편만한 공동체와 그런 정부와 그런 위정자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식들을 다 죽였습니다. 채찍에 묶어서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죠. 포로로 끌고 갔죠. 굉장히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느부갓네살 왕을 성경은, 하나님은 내 종 그렇게 불렀습니다. 유다를 심판하신 거죠. 하박국서를 보면 1장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 눈에 목도되게 하십니까? 도대체 당신의 나라에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왜 불법이 성행하고 공의가 무너지고 거짓말이 판을 치고 사기와 악행이 가득합니까?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당신 뭐 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선지자가 거칠게 따지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 아니고 이 땅을 심판할 몽둥이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바벨론이다. 그렇게 답하십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더 길길이 날뛰죠. 아니 하나님, 그래도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어떻게 불의한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 나라를 짓밟고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답을 주셨죠. 그렇게 유다의 멸망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쓰신 잔인무도한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의 사역자, 나의 종,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는 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십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기간이죠. 연단의 기간, 유다의 징벌과 심판과 연단의 기간 70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시죠?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세웁니다. 그도 불신자입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목자,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부당한 권력도, 부당한 권세도 때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허락하셔서 악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선을 기다리게 하세요. 보편적인 선을 모든 인류 가운데 고대하게 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또 다른 권력자를 세워서 그 악한 몽둥이로 사용하신 그 악한 권세를 심판하시죠. 그렇게 인류 역사는 권세와 권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로 여기까지 이어져 왔고, 그렇게 유지된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특별한 은총으로 불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주의 백성 삼아 모든 자비하신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영적 예배자로 살아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어떤 권세라도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주권적인 뜻이 있음을 생각하고 그 주권 밑에서 살되 부당한 권세가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요라고 진리를 정언하되, 이 구절을 근거로 부당한 권력의 빌부터 아첨하거나 아부하거나 권력의 떡고물을 받아 먹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 나라와 그 나라의 권세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부당한 권력이라도, 행악하는 정부라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그 권세를 뒤집어 엎으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은요, 권세를 부당하다고 여겨져서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 부당한 권세 밑에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진 성도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발휘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분수에 맞는 생각과 처신의 구체적인 내용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요구를 받아들이는 성도의 믿음의 태도이죠. 성도의 사회생활의 첫걸음, 정부에 대한 태도, 모든 권세자들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 모든 권위의 상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사도가 살아가는 당시는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었죠.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자신을 신성시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네로 황제도 당시의 로마의 통치자, 권세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위에 있는 이런 로마의 권세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너희는 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를 옹호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권세를 위임하여 그 권세 아래 고통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너희들을 성도로 부른 거룩한 삶을, 그 속에서, 그 부당함 속에서, 그 불의함 속에서, 그 고통과 신음 속에서 도망치지 말고,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기 전에 너희들의 그 고통 가운데 놓아두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독특한 성도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것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본문의 본의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때 이 땅의 죄된 현실을 뒤집어 엎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조리한 상황을 역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의하고 부조리하고 악한 현실 속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로마 제국의 통치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무슨 뜻이라고요? 그 속에서 생명의 고유한 생명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는 세금 내라 그럽니다. 너희들을 압제하는 로마 제국이 부여하는 국세도 내고 관세도 내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종교기관에게 내는 성전세도 내고 모든 세금은 다 내라.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온 것이고 그 권세의 모든 기한과 범위도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제도로 정한, 기관이 제도로 정한 모든 세금은 내라 그럽니다. 무슨 뜻이죠? 그 속에서, 그 부당하게 여겨지는 현실 속에서 너희들의 믿음을 펼치라, 그런 의미예요. 기독교 신앙은 세상은 어떻게 되어도 좋으니 나만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면 된다는 식의 사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도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이 사회, 이 나라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부단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나타내기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죠. 살아있지만 죽어야 하는 부단한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 필요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부당한 권력 밑에서, 부당한 정권 밑에서 그 행악하는 지도자 앞에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현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환경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래요, 성경은. 그런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고 머리에 띠두르지 말래요. 오히려 그 권세 밑에서 고통을 당할지언정 그 고통하는 정권 아래에서 정의와 사랑과 거룩함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차라리 뒤집어 엎으려고 막 그냥 쿠데타 하는 게 더 쉽죠. 이런 부당한 권력이라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자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교회와 성도의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것은 정말 철저한 자기 죽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의 요구를 외면하고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색깔을 자꾸 자신에게 입히는 것으로, 때로는 사회운동에 자신을 투신하는 것으로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때우려고 하죠. 그러지 말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혹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나은 환경이 되면, 지금보다 나은 정부가 들었으면, 지금보다 나은 대통령이 뽑힌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좋아지고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좋은 환경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불행은 환경 그리고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요, 조건이 나빠서, 환경이 열악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디에서 범죄했습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인간이 허락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그 속에서 인류의 조상은 우리를 대표하는 인류의 조상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좋은 조건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문제는요, 인간의 불행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자신이 문제예요. 그러므로 더 좋은 환경이 되면,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더 좋은 조건이 나에게 허락되면 나의 삶과 내 신앙이 더 좋아진다는 나이브한 생각은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지금 너희들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 속에서 너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그 자리를 도망치지 말고, 이민 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어렵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주지 않겠니? 라는 권면이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찾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죠.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17절부터 보십시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자,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목숨을 걸지 말고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요구하죠. 각 사람은 20절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형편, 처지, 조건, 환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종이 있느냐? 자유인이 되려고 막 애쓰고 분투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자유인이니까 그 부르심 그대로 그 생명을 나타내기를 힘쓰라. 그리고 하나님이 자유를 허락하시면 그 자유를 발휘하라. 자유인이 있느냐?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다면 오히려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를 자유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 그렇게 권하죠. 무슨 뜻이에요? 모든 형편,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상황, 처지가 비록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모든 처지와 환경을 허락하신 주권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우리를 이 형편대로 허락하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생각하고 부르심대로 살아라.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만들어내신 구원 얻은 자의 생명을 그 자리에서 나타내라. 힘들겠지만 그것이 너희 몸을 내가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는 생각을 거두십시오. 야당 때문에 힘들다, 여당 때문에 살맛이 없다, 아우성 치지 마십시오. 정권이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진 적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정권이 그 정권입니다. 그러니 정권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지 마시고 어떤 정권 속에서도 여러분이 성도와 교회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 각자의 사명을 그 자리에서 거룩하게 나타내는데 여러분의 전부를 올인 하십시오. 그것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본문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저는 요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마치 일본 정부처럼 옹호하고 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사람을 괴담 유포자로 몰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하는 짓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화가 나죠. 전 세계가 반대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의 86%, 거의 90%가 반대하고 있어요. 아니, 일본의 농민들, 어부들, 일본의 환경단체도 반대하고 있는 이 오염수 방류를 왜 우리가 일본 정부처럼 나서서 옹호합니까? 그러나 이런 국가 정책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잘못됐다라고 판단되어도, 그리고 반대하더라도 이 정부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넘지 마십시오. 양비론이 아닙니다. 성도의 자세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실수로 이 정부를 세웠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그런 생각 품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조건, 우리의 모든 환경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고, 당신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넉넉한 지혜와 능력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러니 정권이 바뀌면 우리의 삶도 좋아지고 환경이 개선되면 우리의 신앙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처지 속에서 여러분의 성도의 책임과 국민의 의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십시오. 인간은 환경이 좋아지면 금방 훌륭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벗어나고 싶은 환경, 빨리 탈출하고 싶은 어려운 조건, 헤어지고 싶은 사람들, 그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갈등과 아픔을 참아내고 버텨내는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묻게 됩니다. 그전에는 안 물어요. 그냥 지 혼자 잘 사면 그만이죠. 그전에는. 그러나 이해하지 못할 불편한 현실이 나의 현실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위를 향하여 묻습니다.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견디고 버티고 기도하는 가운데 비로소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온 삶에 받아서 남은 생애를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데 순종시키는 믿음의 발걸음을 비로소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부당한 위의 권세를 정부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시면서도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래야 너희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그래야 악을 미워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자랄 수 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불행하다. 저 사람을 남편으로, 저 사람을 아내로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런 꼴을 보고 산다. 그런 생각 있다면 오늘 다 접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음으로 수용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처지에서 국민의 의무와 성도의 거룩한 성화를 잘 감당하시기로 기도하시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황들에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숨은 은혜가 들어있음을 믿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늘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